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우리 오른손 높이들과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근총 입어 주 한 주
되지. 걷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정글로 하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흙머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믿으시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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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교육부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여름 행사 잘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가 한 단계 더 성장 발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해주실 이성도 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인인 여러분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이며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여호와 살려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인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인인 여러분으로 충만하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아부터 조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여러분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준비케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 생명들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 생명들의 헌신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생명들 불성을 발전하며 키우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교육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여러분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하나만 뜻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언제든지 주님만 믿고 의장으로 나아가는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교육부가 보내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연 역철들을 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유아부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유정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거듭 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두분 가운데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 간단히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제약이 많던 긴 시간들을 보내며 너무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며 2023년 여름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크리스찬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어둠과 혼란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사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간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드시사 주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헌신하시는 교사분들에게 주님의 한없이 쓰인 사랑과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덧입혀 주시사 섬기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특별한 안보로 지켜보호하사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할 때 먼저 모인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길 원하오며 평강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오셨죠? 저 뒤에 문을 닫고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어요? 마이크가 혹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에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옆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요, 이 남자분들이 귀하네요. 남자분들이 몇 분 없어요. 우리 남자 형제 두 분이 계신 거 같고 전사님 빼고는 남자분들을 향해서 인사할까요?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남자 형제들을 이렇게 광고를 해야겠어요. 교육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주제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저기 밑에서 안 해도 괜찮죠? 여기 위에서 하면 되겠죠? 한 절 같이 합독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말씀이 참 좋죠. 이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제가 뭐죠?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샬롬 하니까 이게 한국말은 아니어서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샬롬.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샬롬 하면 무슨 말인가? 우리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샬롬이 어떤 의미죠? 아이들한테 대답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전사님이 하시죠. 샬롬이 뭐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예수님께서도 쓰신 단어인데 이 샬롬은 평안, 평강, 평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샬롬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하면 이 상태적인 샬롬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또 실제 오늘날에도 이런 전쟁들이 있죠. 이 성경적인 샬롬이 깨진 부분들, 동성이나 다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 좀 나아진 상태, 전쟁도 종식되고
동성애도 없어지고 뭐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샬롬도 있지만 오늘 조금 더 깊이 여호와의 샬롬은 그 상태를 넘어선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현재 상태로 조금 더 평안해졌다. 내 가정에 좀 직장에 불안과 불화가 있는데 해결됐어요. 야,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샬롬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상태적 샬롬을 넘어서 진짜 샬롬은 무엇일까? 바로 관계적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도 같이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샬롬인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관계적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근심하고 이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뭐라고 하셨죠? 샬롬, 평안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로서 증명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관계에 의해서 샬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범죄하여서 샬롬이 깨진,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어떤 게 발생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엔샬롬, 그러니까 샬롬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 샬롬이 깨진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 기둥을 잡고 어떤 말씀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부주제가 있죠. 기도원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 이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근본적인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샬롬, 이 기둥을 잡고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샬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 주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적인 얘기들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얘기도 좋지만 제가 다시금 말씀을 부여잡은 것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나누게 될 이 기도원 말씀을 조금 더 정확히 알자로 제가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힘을 붙잡을 때 먼저 말씀의 힘을 붙잡을 때 샬롬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기도원 말씀을 하긴 하는데 기도는 많이 들어봤지 300명사 대략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기도인의 말씀의 깊이와 힘을 길러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길러서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하든 공과를 하든 과제를 하든 힘있게 할 수 있는 교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영아부부터 우리 청소년부까지 이 교육부가 말씀으로 샬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간식도 있을 거고, 그렇죠? 선생님들의 이렇게 리더십, 인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서의 활동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장소를 4층에서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도 했지만 본당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응집된 곳에서 해보자 하는 취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오던 계단의 길은 이제는 생각 안 나죠. 아까는 힘들었는데 원래 빨리 잊혀집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한번 내려가면 또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4층을 와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실 관리를 참 잘했다. 실 관리를 참 잘했다. 그래서 원래 본당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하던 대로. 근데 이제 지모 전도사님께서 강력하게 4층에서 좀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를 좀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하길래 반격할 틈도 없이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됐는데 와보니까 실 정리를 너무 잘했어요. 지하전선생 혼자 한 게 아니겠지만 선생님들의 손길을 빌려서 너무 실 정리가 잘 돼 있고 저는 이 몸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이제 먼지가 좀 있거나 어떤 환경이 좀 지저분하면 육신이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딱 왔는데 상쾌해요. 상쾌해요. 너무 좋고 실 관리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실 관리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마음이 찔려요. 제가 시설 담당이거든요. 안 된다 그러고 많아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저 의자 옆에 본 거 보세요. 놓은 거 보세요. 하나의 틀어짐도 없이 개수를 맞춰서 딱 열을 맞춰놓은 저것만 봐도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것만 봐도 아 신경을 많이 썼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준비 볼 거 없는 겁니다. 일단 실 관리가 첫 번째예요. 그렇죠? 청소가 사실 첫 번째입니다. 망가진 거 이런 건 괜찮아요. 청소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가 했지 완벽하다고 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쾌적하게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인 활동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흥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간식 때문에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기 많은 선생님 때문에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육부서가 말씀 때문에 부흥하는 부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것이 행복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이 말씀을 쉬워하지 않죠.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내려놓고 게을러하고 짧게 해버리면 이 교육부의 모임의 의미는 가치는 자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거 해야지 재밌는 거 해야지 물론 맞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힘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이 샬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평화 이제 우리가 진정한 샬롬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알았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또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도원 말씀을 우리가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볼 텐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죠? 한 30분 되나요?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제가 시간을 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 3, 40분 전할 텐데 성경책이 있으시면 좀 좋아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좋고 없으시면 핸드폰으로도 성경 어플이 있으시죠? 보시면 좋고 그리고 또 지금 교재 다 받으셨죠? 있으시죠? 교재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서 교재가 중요한 것이 선생님 교재예요. 총 주제 해설도 있고 과 앞에 보면 1과 해설, 2과 해설, 3과 해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이 잘 핵심 주제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2번 이상 정독하셔야 되고 이것을 토대로 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활동은 이따 교사분들끼리 공과를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석 교수님께서 이 3과 내용을 전체 다 지금 간략하게 지금 설교문으로 실어 두셨는데 김희석 교수님은 제가 배운 사사바산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오류 없이 잘 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볼 텐데 1과를 한번 보시면 사사기 몇 장 몇 절로부터 시작하죠? 6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6장, 사사기 6장을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들어감에 있어서 이 사사기 시대 때에 어떤 지금 중간기의 시대를 겪고 있나 전후의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사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느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지 않고 포로에서 빠져나와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서 민족을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죠. 수많은 민족을 세우기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눠진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도래한 게 뭐죠?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사사시대 다음은 뭘까요? 왕정시대입니다. 첫 왕이 누구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다음에 분열하고 이렇게 나가죠. 왕정시대와 그 다음에 족장을 넘어선 그 출애굽 민족들 그 사이에 이제 사사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보내서
마치 왕과 같은 지도자죠. 사사들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기드온도 사사 중에 한 명인데 무슨 일을 할까요? 이 교재에 보니까 1과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1과가 아니라 총 주제 해설 맨 앞장 2페이지 3페이지 넘어서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를 보면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사사기 사이클. 이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가 싶었더니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조금 잘 살게 되니까 가나안 땅이 부요한 땅이잖아요. 잘 살게 되니까 항상 평안하면 뭐가 들어오죠? 평안해 보셨어요? 겉으로의 평안. 요새는 좀 어떻게 돈도 좀 잘 벌리고 관계도 충만하고 신앙생활도 왠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때 스물스물 들어오는 게 뭐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안할 때는 항상 이 죄라는 유혹이 들어오는데 그때의 사사시대의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평안 중에 불순종, 죄였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항상 징벌을 하세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강대국 통해서 징벌을 받죠. 그럼 이제 징벌을 받으니까 아이쿠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누구에게 매달리죠? 주님께 그때서야 부르짖습니다. 그때서야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사사를 통해서 평화를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제 샬롬, 전쟁도 끝나서 샬롬해졌죠? 이제 또 뭐가 들어오죠? 또 죄가 이제 들어와요. 그게 사이클입니다. 평안해졌다가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했다가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당해서 징벌당했다가 또 부르짖으니까 샬롬, 평화를 주시고 또 죄를 지어서 계속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 중에 오늘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서 이 역사의 반복 중에 한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는 거죠.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까운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6절. 사사기 끝장 끝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1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뭐라고 하나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옳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도들에게 어떤 게 진리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 불순종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 교사분들이 항상 가져야 할 태도는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고집. 고집이 계속되면 아집이 계속되면 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끊어내는 게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역사는 반복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이클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집을 자꾸 떼어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고집을 계속 버려냄을 통하여서 샬롬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죠. 고집이 계속되면요 진상을 넘어 뭐가 되죠? 완전 괴물이 됩니다. 그럼 크리스찬교회 교육부 교사 그리고 사역자분들은 고집을 주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그래서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몇 개 적어왔는데 내가 보는 것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나도 틀릴 수 있다. 팩트를 봤어도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제가 적어온 고백, 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내 몸은 잘 안 따라가지만 자꾸 하면 고백이 나를 이끕니다. 할렐루야. 나도 틀릴 수 있어. 내가 저렇게 봤지만 저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 아이들을 보더라도 쟤는 맨날 저렇게 말을 한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정을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안에는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아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내 옳은 대로 소견, 그러니까 내 옳은 거는 뭐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가 옳은 대로 나를 이끄는 사사기 시대의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샬롬으로 살아남는 교육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과 그 태도가 누구에게 사실 전가돼요? 아이들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세상 방식대로 대하고 가르치려면 이 교육부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모임이 늘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떠들고 장난쳐서 무조건 혼내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모임. 그가 원하는 게 뭘까? 섬기는 거죠. 이제 사사기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50년, 80년, 400년 기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 사사 시대 동안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6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아예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이 기드온 사사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을 부르기 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또 대놓고 아주 그냥 이제 직설적으로 날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혹시 이게 지금 크나요? 웅웅대고 힘드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그냥 할게요. 그래서 그러한 또 악을 행하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럼 이 사이클은 뭐예요? 지금 불순종했고 징벌이 시작되는 거죠. 7년 동안 누구의 손에? 미디안 손에. 이제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하면서 계속 언급돼야 될 이 강대국 군대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넘겨줬다. 미디안의 의지가 아니에요. 강대국, 힘이 있는 자, 권력, 숫자의 논리, 이런 것들이 사실상 누구의 주권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으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합니다.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상태를 말해주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지나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2절은 이제 상태입니다. 상태로 보건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대요. 현상적으로는 미디안이 힘이 세서 이긴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속을 봐야죠. 속은 어디 나왔죠? 1절 끝에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돈의 논리, 경쟁의 논리, 크기의 논리인 것 같지만 그 속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가는 것들이 성도죠. 그래서 발견해가는 것들 중에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기드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미디안, 겉으로는 이제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 자기들을 위하여서 피신할 곳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미디안에 넘겨지니까 도피당하고 압제당하고 숨어서 사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입니다. 동방 사람들까지 다 연합군이 와서 진을 치고,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진을 치고 가사의 이름으로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선한 나귀를 남기지 아니하니. 잘 맞춰보세요.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새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우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제부터 본격적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지금 1과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잘 알고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있다가 가사에 이르러, 가사는 지방입니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길쭉하게 있으면 이 바다, 지중해가 있어요. 이 끝에 있는 곳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곳부터 끝까지 다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토지의 소산, 그러니까 소출 난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을 치고 가만히 있다가 추수할 때가 됐네. 야, 저들이 열매를 다 거뒀다. 오케이, 들어가자 해서 가서 쭉 열매를 가사 지방까지 끝, 지중해 끝까지 가서 다 싹 다 걷어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근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자기들 마음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 온 지역을 두루다니며 추수를 했을 때 뭐 뺏고 숨겨져 있는 거 다 갖고 오고 어떤 치욕적인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남기지 않고 싹 다 메뚜기 떼같이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미디안의 7년의 압제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징벌할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도피해서 숨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약탈당하지 않으려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불순종, 징벌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시작됐죠.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징벌이 됐으니까 부르짖음이 나와야죠.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자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 부르짖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죠. 악순환의 패턴 가운데 사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 악순환의 패턴이라고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징벌을 받고 다시 회개했다가 다시 징벌을 받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악순환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잘 봐야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순환입니다. 자꾸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다시 샬롬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이클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이키시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꾸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어렵다고 불평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결국 이겨내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이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선순환의 고리의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 다시 말하면 샬롬의 굴레입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서 이 굴레가 계속 해결이 안 돼요. 그 사사 넘어서 계속 왕정 때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사이클이 언제 해결되죠? 하다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사이클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평화를 받아도 또 죄 짓는 게 나구나. 그래서 나는 해결받을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응답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낼 때를 생각해봐라. 너희의 필요와 기적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기적을 너희가 기억할 텐데 너희에게 그 땅을 허락했는데 10절에 와보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에 있어서 기도원의 기적도 많고 뭐 용사들도 있었지만 회복에 있어서 먼저 선포된 게 뭡니까? 선지자를 통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추구하십니까?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할 때 기적으로 먼저 회복한 게 아니라 말씀의 선언으로 회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추구할 때 아이들에게 샬롬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은혜로 첫 번째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선지자의 은혜가 임했죠?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벨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나무들에 모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들에서 타작하더니. 이제 11절에 와서야 기드온이 나오는 겁니다. 기드온 얘기를 6장에서 할 때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들의 상태와 말씀의 선언, 이것이 우선되고 그 다음 사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만,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무엇이 행해졌는가를 우리가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서야 기드온이 소개되고 있어요. 기드온이 나오는데, 요아스의 아들이죠. 기드온이 나오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밀을 포도발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이제 까야 되는데 포도주 이 틀을 공간은요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포도주를 짤 때는 이제 먼지가 들어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타작은 보통 어디서 하죠? 넓은 마당. 우리는 이제 마당이 없어서 마당에서 하면 어떻게 돼? 넓으니까 타작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는 이 좁은 데 가서 틀에서 타작을 하고, 밀을 타작할 때 보니까 여기서 원화에 보니까 이 큰 타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타작을 이렇게 소쿠리에다 놓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 틀 짜는 데 가갖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짜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 군대가 지나가면서 보면 이것마저 뺏길까봐 굉장히 쭈그려져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기드온의 등장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서 보잘것없이 태어난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타작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이 12절 말씀의 1과 2과 3가에서 계속 상기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죠? 큰 용사여.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타자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또 여호와 사자가 와서 야,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뭐야. 그리고 우리가 읽기에도 야 이거 뭐 숨어가지고 미디안에 뺏길까봐 이자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제가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는 쭈구리의 타작마당에도 못 나가는 사람이지만 주의 사자, 주님의 표현은 그를 향해서 미래 완료적으로 뭐라고 해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미 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요 이미 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나 시간의 순서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는 큰 용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중의적인 의미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바로 책망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담대했더라면 미디안 앞에 쫄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큰 용사예요. 책망과 소망을 동시에 말해주는 게 바로 사자를 통한 큰 용사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큰 용사가 미래 완료형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할 때. 이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관계의 샬롬을 12절에서 먼저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샬롬이 큰 용사여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육부의 모든 부서와 선생님들에게 여호와와 함께하는 여름 성령학교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사랑합니다. 큰 용사여. 중의적인 표현이라 그래도 책망의 마음으로 큰 용사 있게 하시면 안 되고
소망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큰 용사로 만들 것이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이 깊은 내용을 눈치챌 리는 없죠. 좀 이상하다. 갸우뚱? 용사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리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이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나이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기드온의 이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불평하는 듯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제 와서 나에게 뭐 용사라고 합니까? 저를 조롱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그런 애굽에서 빠져나게 한 이적 다 까먹고 지금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라는 선포를 해줄 때 기드온은 불평하는 듯이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저질러 놓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죠. 이게 마치 오늘날의 MZ세대와도 비슷합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필요해요,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옛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필요 없거든요. 약간 군대식인데 까라면 어떻게 해요? 깐다식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시키면 예스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기저의 전통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지금 많이 깨졌습니다. 왜냐면 이 MZ세대들의 why, 오해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도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원래 애굽 땅에서 나왔던 조상들은 어땠어요? 다 경험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야, 까라면 까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순종하자. 근데 기드온은 벌써 그 다음 세대입니다. 왜가 필요해요? 왜 해야 되는데요? 벌써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마치 꼰대의 발언 같은데 시대가 그렇다면 시대가 왜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 까라면 까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다 대꾸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대할 때 왜요? 하면 그냥 해! 어디? 내가 교사 찬밥이 5년 차인데 네 왜를 들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요? 하면 야, 왜냐면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지식이 없어. 그러면 야, 우리 다음에 전사님한테 물어보자. 전사님한테 다 떠넘기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도 교사라면 여름 성교학교의 주제 말씀에서 이건 뭐예요? 가사가 어딘데요? 이건 왜요? 이러면 어느 정도는 말해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죠? 오늘 참 잘 오신 거예요. 그렇죠? MZ세대가 아니라 기드온 세대에 왜 해야 되는데요를 1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합리적 질문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합리적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설득을 하시죠. 너에게 이미 부여된 용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때 15절에 또 기드온이 한 번 더 말하죠.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너희 세대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아이이다. 야, 너를 보내줄까, 내가 힘줄까, 내가 용사로 불렀어 하지만 또 한 번 대답하죠. 약간 대꾸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하죠? 야, 내가 나를 보니까 나의 집은요 굉장히 연약해요. 내 아버지 집은요 가난하고 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 기드온 집안은요 거짓말이에요. 사실 좀 잘 삽니다. 나중에 이제 우상 부실 때 종을 몇 명 데려간지 아세요? 10명 정도 데리고 가요. 10명 정도 종을 갖고 있을 집안 같으면요 꽤나 잘 사는 집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집은 이게 지금 핑계 되는 거죠. 뭐죠? 불순종하려고 마음 먹은 자의 핑계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작정하면
핑계가 수천만 가지가 생깁니다. 이 진짜예요.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자에겐 핑계가 수천 가지, 순종하려고 작정한 자에게는 보이지 않던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의 두 번째 대답은요, 못해요. 마치 모세와 같죠? 저는 말도 못하고 꽤 잘 사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와 기도원의 이야기에서의 주제는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두려움을 여호와를 통해서 계속 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댈 때 다시 한번 16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 야, 이거 좀 수박이 돼요. 여기서 두 번째에서. 그렇죠? 미디안 군대가 그렇게 막강한 걸 아는데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도와줄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와 숫자의 논리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미디안의 힘, 그 병력. 근데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뭐라고 하셔? 그 숫자 관계없다. 한 명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면 길을 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큰 용사로 부른 것이죠. 하나님이 크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몇 명, 300명이면 족하다. 300명이 정예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 다음 이제 2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빨리 가시죠. 2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니, 미디안 사람 그 많은데 한 사람 치듯 하게 해준다는데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또 뭐라고 하죠? 아예 증표를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17절 2과 정도 넘어오니까 사실 뭐가 조금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생긴 겁니다. 여러분, 관계 없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부탁하나요? 그러지 않죠. 조금 친해지고 좀 알 것 같고 대화되고 나한테 말을 자꾸 거네? 야,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좀 같이 할래? 야, 나 이거 좀 사줄래?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조금 하나님과의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표징 좀 보여주십시오. 계속 아직 두려운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샬롬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유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자,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일단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잠깐 제가 예배 드릴 예물 좀 갖고 올게요. 거기 좀 계세요? 이러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이 예의 없는 놈,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어딜 가? 날 기다리라고가 아니라 갔다 와라. 내가 여기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렇죠? 기드온은 갔다 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고 무교병도 만들어서 이제 갖고 옵니다. 가져다가 드리죠. 이제 표징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어떤 표징을 보여주나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이 무교병덕을 놓고 바위 위에다 거기다 국을 이렇게 부으래요. 이게 왜 이런 걸 하나요? 이렇게 했는데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쇠에 잡은 수상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내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사먹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갑자기 불이 바위에서 나온 거예요. 불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소멸, 심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멸하고 심판을 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을 표징, 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은 임재잖아요. 임재해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임재해서 이 전쟁을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널 부른 거 내가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여호와 사자가 이제 떠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22절 시작. 그러니까 몰랐어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언제 알죠? 다 끝나고 나서, 그죠? 말씀이 들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내가 겪고 나서 그 말씀이고 내가 순종했어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닫고 나서 내가 이 상징을 이제 보게 되죠. 이게 이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표징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의 세 사람에게 속한 오라였더라. 여호와 샬롬, 여기 여호와 샬롬이 나옵니다. 내가 표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관계적 상태, 이것을 보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7년 된 숫소를 드립니다. 그렇죠? 7년 된 숫소가 뭐예요? 7년 동안 미디아에 의해서 압제당했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제단을 어떤 제단? 아세라상, 바알 제단, 우상을 척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주의 말씀과 예배로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숨어있는 불순종과 여러분 마음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예배로 척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샬롬의 은혜는 이 예배로부터. 그래서 이과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우상을 부시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임하여서 이제 그 미디안의 군대에 나가기 전에 이 우상 척결 운동을 하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그 척결 운동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이게 반복되는 건데 여기 잠깐 볼 수 있죠? 10사람들이 아까 거짓말한 거예요. 10사람들이 가서 이제 우상을 이제 척결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죠? 귀하게 여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 눈치 봐서 차마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서 그거를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으로 은혜는 임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녹록진 않아. 조금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정당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신앙, 화이팅 이렇게 해놓고도 월요일날 딱 가면 조금 주춤주춤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미디안을 이길 끝까지 계속됩니다. 이 두려움. 다시 말하면 신앙은요,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계속 따라다니죠. 뭔가 해결되고 응답됐어도 다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성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이거를 척결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부시죠. 참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온전한 순종은 약한 순종 조금씩.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려도 신앙은 느려도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운동도요. 제가 운동 얘기하니까 좀 우습긴 한데 운동도 이제 한 번에 안 했다고 몰아서 하면은 이 건강을 오히려 잃습니다. 적어도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죠. 꾸준한 거. 신앙도 마찬가지. 조금이어도 순종하는 조금씩의 이 발걸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발걸음 속에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연성의 양털 사건은 안 나와요. 그 다음 또 이제
사실은 이거 스쳐 지나가는 거 좀 한번 언급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는 이제 양털로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되게 유치하거든요. 정말 유치해요. 양털을 이제 마당에 놓고 여기만 적시고 딴 데 다 안 적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또 웃긴 게, 오케이 해줄게, 그대로 되니라. 오, 그대로 진짜 여기만 적셔졌어. 그러면 됐지. 유치한 걸 또 하자 그래요. 여기만 적지 말고 딴 데 다 적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또 여기만 적었어. 그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해주셨는데 또 표징을 원한 거예요. 양털 사건은 안 나옵니다. 이번 연속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주 유명한 장면, 300용사 모으는 장면, 3과 내용입니다. 3과 내용에 보니까 이제 7장으로 넘어갔어요. 7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드온 사람들을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는데 몇 명 모았을까요? 몇 명 모았을까요? 32,000명. 32,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모으게 됩니다. 32,000명을 모았어요. 근데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여기다 10만 대군만 붙이면 됩니다. 13만 2천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3만이나 모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하죠. 숫자적으로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7장에 보니까 3만 2천 명이 어때요? 많대요, 많대요, 많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몇 명 돌아갔어요? 몇 명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간 겁니다. 안 그래도, 그렇죠? 안 그래도 적은데 돌아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2절에 살짝 힌트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왜 안 그래도 적은데 왜 돌려보냈어요? 숫자적 논리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왜 기드온이 두려워했어요? 이 전쟁을 숫자 논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세상적 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럼 세상이 왜 두려워요? 세상은 돈의 논리, 힘의 논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를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하나님의 시각이 들어오면,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숫자 논리, 힘의 논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로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순종하는 일이죠. 그 일을 따라가서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왜? 이렇게 많게 해서 적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군대는 갖춰지잖아요. 3만이면. 그랬을 때, 이겼을 때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게 될까라는 거죠. 뭐의 문제입니까? 승리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교만의 문제로부터 불거질까봐 하나님은 철저하게 숫자의 논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교만의 문제, 굉장히 우리의 핵심적인 심각한 문제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 옳은 소견대로. 이 교만 아닙니까? 또 이 전쟁까지 그 교만의 마음 끌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 10,000명 남은 것도 10,000명 남은 거지만 플러스로 더 위기인 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모였네요. 너무 많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기 너무 많아요. 반절 집으로 돌아가세요. 요거 갖고 그냥 할게요.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요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전사님 믿고 우리 돌아갔으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두렵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사기가. 군대에서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기입니다. 장군이 나와서 먼저 다 선언하잖아요. 뭐 감동적인 얘기 좀 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뭐 나라를 구하자 뭐 이러잖아요. 그 얘기 왜요?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000이나 돌아갔을 때는 숫자 문제도 있지만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김이 새는 거죠. 야, 안 그래도 부족한데 10,000명?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10,000명 가운데에 어려움이 마음적으로, 물리적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오죠.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돌려보내려고 4절 이후에 보니까 물가로 데려가래요. 올해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죠? 걔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 꿇고 마시는 자를 또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물가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이 손을 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과 무릎 꿇고 그냥 마시는 사람을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물 마시게 한 다음에. 그게 삼가의 활동의 주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영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눠져서 봤더니 손으로 퍼서 마신 사람들이 몇 명? 그 사람들이 300명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00명이나 남은 사람들 속에서 7절에 보니까 이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몇 명?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면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0,000명에서 300 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려우세요? 담대하게 하십시오. 세상을 이겨노라. 몇 명? 9,700명 9,700명 와 9,700명 10,000명이 남아있는 것 정도는 그래도 조금 그죠? 9,700명이 동안 300명 300명이 눈에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300명이 남았는데 그걸로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도원이 안 그래도 중간중간 두려워했었는데 300명 저 같았으면 하나님 이거 좀 오버 아니에요? 300명? 좀 너무 오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이 이제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요? 미디안 군대 속으로 이제 부하를 데리고 들어가요. 여기서 주의할 게 300명의 애들이 잘 모르니까 스파르타 300용사 그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스파르타 300용사가 아니고 기드온은 사실 300용사라고 하긴 그래요. 왜요? 적은 숫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그래서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마시는 것보다 손으로 마시면 고개가 자유로우니까 그 후반 경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자들 똑똑한 자들이어서 300명 추렸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해석을 따르지 마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300명이 적은 숫자니까 택한 겁니다. 적은 숫자니까. 적은 것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줄 더 명확하게 아니까. 근데 또 두렵잖아요. 또 두려움이 왔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들어가라. 미디안 군대 가서 정탐해봐라. 알게 될 거다. 부하 누구를 데려가죠? 10절에 보니까 부하 부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부하 부라. 부라가 부하 이름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부라를 데리고 기드온이 정탐을 하러 간 거예요. 어디? 미디안 군대. 미디안 군대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10절 이후로 거기 가니까 이제 보초병들이 있는 거예요. 보초병들이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내가 어젯밤 꿈에 갔는데 이상한 보리떡이 우리 미디안 군대를 덮쳐서 우리가 망했어.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기드온이 듣는 거예요. 보리떡은 뭘 상징해요? 가난함. 그죠? 보잘것없는 거. 우리잖아요. 나잖아. 근데 그걸 통해서 미디안 군대가 13절에 보니까 쳐서 무너뜨린다는 게 그들 꿈의 해몽 속에서 듣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딱 간 타이밍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그래도 딱딱 들어맞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야,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듣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왔어요. 15절에 보니까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제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죠. 두려움 회복 계속 하나님께서 뭐 형성? 관계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선포하는 중에도 살짝의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15절에 사람들에게 왔을 때는 그 모든 진영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모든이 빠져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15절에서는 모든의 단어가 없어요. 개역개정에 수정해야 될 부분인데 14절에서는 모든이라고 들어놓고 사실 사람들 앞에 와서 야 모든 진영을 다 멸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했다가 가서 막상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기드온의 살짝의 두려움은 아직도 있는 겁니다. 싸우기 직전까지도. 그걸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가 일어나죠? 실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항아리와 횃불과,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어있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갑니다. 칼과 검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횃불과 나팔을 들고 갑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하죠? 가서 싸우는데 그냥 막 가서 주님 만세, 기도원 만세를 외치면서 막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데 믿은 군사들이 깜짝 놀라서 텐트에서 와서 막 자기들끼리 코 찌르고 귀 찌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죽여요.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아무리 놀란다고 해도 자다가 놀랐다고 해도 옆 사람 아무리 놀라도 그렇지, 그렇죠? 군인들인데, 그렇죠?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나팔 부는 걸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와, 우리가 나팔 불었더니 그 소리에 놀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마저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상징 가운데 다 그들을 격퇴하고 썰어 죽이게 되죠. 막 그들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칠흑 같은 밤에 미디안이 자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뒤에 걸 읽어보시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기드온이 두려움, 샬롬이 없죠. 엔 샬롬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샬롬으로 극복시키시고 또 두려운 상황이 왔어. 또 기적을 통해서 샬롬으로 극복시키시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또 두려워. 다시 샬롬으로 극복시키시고 숫자의 두려움 다시 샬롬으로 극복시키시고 이것이 어디에 전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 기드온의 샬롬이 되고 기드온의 샬롬이 누구의 샬롬? 이스라엘의 샬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상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의 샬롬으로 전가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샬롬, 그것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과 크리스찬 교회, 교육부와 아이들에게 샬롬의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샬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부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할까요? 당신을 통해 샬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샬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통하여서 어떤 말과 행동이 나가느냐, 또 어떤 마음과 고백을 통하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와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물과 재미있는 프로그램, 또 해야 될 것들, 그것을 인한 샬롬도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경학교 때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신 참된 관계적 샬롬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아이들이 귀 기울일 수 있게 하고 지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서 여러분의 활동과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모든 프로그램 속에 여호와의 관계적 샬롬이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식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이번 여름 성경 학교 때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능히 한 달의 준비 기간 동안 감당하고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바로 시간이 없습니다. 좀 1분만 쉬었다가 율동팀 이렇게 준비하셔서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잠깐 좀 물 마시고 쉬시면서 하겠습니다.
순서는 율동 다음에 광고 있고요. 그다음 주기도문 하고 그다음에 영성 찬양 집회 연습이 찬양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짧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